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날마다 권세 있는 자녀로 빚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힘있게 주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또 인정하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과 그 사랑을 분명히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각자에게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명품 가방 사주고, 보석 사주고, 집 사주고.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사람에게 원할까요? 물론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것은 많이 주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받은 선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선물, 이런 것들로 충족이 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된 마음이죠. 진정한 사랑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이 이런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도 좀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이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거보다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 완전하심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리석음, 완악함, 고집스러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엄청난 차이를 제가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녀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가? 내 마음에 가식이 있나? 착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죄송해하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셔야 우리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깊이 이해하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돕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해서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원함으로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든가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했다면 그것은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영이다 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성령을 존귀히 여기면서 의지하고 배우고 따라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그때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고자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지 못하죠.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만나봤으니까 주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보지도 않고 안다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죠. 우리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러 나오고 교제도 나누는 관계가 돼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그를 안다 이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죠.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또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 이 뜻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선물로 줬을까?
그러면서 포장지도 풀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에 그냥 두고 산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건,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요, 그냥 아무나 아무 준비도 없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살을 찢으셨어요. 모든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치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 삶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결국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뜻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를 계속 심판합니다.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다가도 저 사람이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나쁜 것을 시키실 리도 없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익이 또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도 지켜 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일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사랑의 마음은 없다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 자매와 화평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요,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만약에 사랑이 너희에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내가 행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정말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고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 마음 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깨닫게도 해주시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것은 이래야 옳고 저것은 저래야 말씀에 맞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간구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토요일 날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자 주일날 나오시는 거죠. 주일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님께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내일 주님의 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올려드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